골로새서 강해는 1장 21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We may present every man perfect in Christ Jesus 라고 그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분고할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을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데리고 오셨고 또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여호와의 군대를 모르시는 처음 여호와 또는 나중 여호와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도 바울에게 모세에게 주셨던 모든 하늘의 비밀의 계시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바울에게 주시고 그 바울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신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가 아닌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도 우스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오직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자는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막 절대 흠이 없고 막 근데 이 완전한 거는 사람의 눈에 완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면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도 배웠잖아요. 황폐한데 안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즉 육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너희는 완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태초로부터 세상에 삼켜지는 때까지 그 죄를 세상이 태어난 자체가 죄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안 묻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행위를 안 묻겠다는 게 아니고요. 물론 행위로 묻지 않죠. 근데 그 안에서 일어난 행위 자체를 하나님이 따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즉 그것을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떠난 상태에서 우리가 일어난 모든 건 다 떠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묻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면 어떻게요? 완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걸 물어보실 수밖에 없는 자야. 그건 누구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망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거는 어떻게 해요? 완전한 자예요. 그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되새김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되새김을 해볼게요. 모든 것 안에서, 이 모든 것 아니라는 말은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모든 것 안에서 권능을 강하게 하시는. 권능은 차발을 말하고요. 차발을 강하게 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차바가 물러졌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그럼 그의 영광이라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시 사신 영광이잖아요. 그럼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죽음의 영광에서 생명의 영광을 힘을 따라서 모든 인내로 그리고 기쁨과 함께 인내하게 되고. 그래 모든 인내로 하는데 그것을 기쁨과 함께 인내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빛 안에서, 즉 빛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 이 안에서 성도의 분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충만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가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는데요. 흑암의 권세는 뭐예요? 마귀의 권세를 말하죠. 어둠의 권세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럼 마귀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하나님께로 데려오는 게 맞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했냐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의 사랑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라는 말이에요. 사랑의 나라. 그러면 아들의 사랑의 나라니까 그 아들의 나라를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뭐죠? 세상을 사랑한 사랑이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것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면 나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거 없는데 세상을 사랑 못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와 동일한 일을 하게 되면 나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어요? 주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죽었고 다시 사시고 우리에게 그걸 줌으로 너희도 그렇게 하면 나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무 지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루어진 사람만 들어가는 나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을 말합니다. 그의 피에 의해 사로잡힌 것 안에서 해방되었고 그 죄를 버려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사로잡혔어요. 누구에게 사로잡혔죠? 율법의 마귀에게 사로잡힌 것 안에서 해방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죄를 그럼 해방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죄를 안고 있으면 해방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없어요. 율법이 폐해졌으니까 우리가 아무에게나 다 폐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만 폐해진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산 자가.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막 11조도 바치고 율법도 지키고 또 성전도 짓고 안식일도 지키고 뭐 회개도 하고 회개는 뭐예요? 제사예요. 회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회개는 제사예요. 구약시대 때에는 죄를 지면 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회개한다. 그러면 회개가 제사예요. 그게 다 뭐예요? 율법이죠.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뒀대요. 하나님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버려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안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깨끗한 거예요. 하얗다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냥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들떠도 안 봐.
하나님이 거들떠보면 어떻게 해요? 그건 방법이 없어요. 율법에 있는 자들은 거들떠 보시죠, 하나님이. 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는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과 하나가 된 분을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누가 됐어요? 아담이 됐잖아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근데 전부 이렇게 생각하면 좀 화가 나는데,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학에서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뭐라 그래요? 그거를 속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무슨 개똥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래잖아요.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난 그것이 형상인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이 다른 게 뭐예요? 나중사람 아담은 오실자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그럼 둘이 똑같은 거죠. 근데 신학은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이고요. 예수님도 이단인 거예요. 누가 보는 이단이요? 세상이 보는 이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이단이 아니죠. 똑바로 서서 걷는 자들이에요. 쿰, 마유트. 우리가 쿰, 마유트. 똑바로 걷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어떻게 걷는 자들이에요? 삐뚤어 걷는 자들이에요. 자, 그는 첫사람 아담과 나중사람 아담과 하나예요. 오실자와 오실자의 표상이 하나가 된 걸 말하고요.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되 하늘 안에서, 그리고 땅 위에, 하늘 안에 땅 위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권자와 통치자와 그리고 시작과 권세, 모든 것들이 그에 의해서 그리고 그에게로 창조되었고, 여기 에게로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to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에이스, 곧 하나라는 뜻을 가진 그 헤이스에서 그 연관이 있는 단어인데요. 문문에게로 하나가 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이 된다. 사도 아니 왜 자꾸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네피시 하이 에이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네피시 하이가 된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그에게로 창조되었다라는 말은 그에게로 다 돌아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의 안에서 곧 성령과 태움 안에 창조되었다. 보이는 것은 당연히 물질을 말하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영과 세상의 모든 다른 영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의 세력은 뭐죠? 이게 우리의 육체는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영이죠.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온 모든 귀신들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마귀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면 그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마귀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가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만물을 그의 안에서 함께 두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너무나 명백하게 보이지 않는 것들도 다 그의 안에서 창조가 되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귀도 그의 안에서 창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귀도 뭐예요? 다 그에게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삼키는 거잖아요. 자, 모든 만물을 그의 안에 함께 두셨느니라.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몸이라고 하고 여기가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주님이에요. 주님이 먼저 교회가 되신 거잖아요. 그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이제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다른 지체들은 이 몸이에요. 몸. 여기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이거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이
성전의 머리잖아요. 그러면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붙으면 뭐가 돼요? 성전이 이루어진 거죠. 완전한 성전이. 그러면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됐어요? 이제 이런 거를 도망가는 사람들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시고 태초이시며 죽은 자로부터 처음 나신 자니 모든 만물 안에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게 지금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하는 게 그 말이에요. 이제 머리가 되시고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완성되어진다는 거예요. 머리가 먼저 나시고 다른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에 붙는 거고요. 그의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만물을 충만케 하사 영원히 거하게 하시고 그에 의해서 화평하게 하시되 자기 십자가의 피에 의해 만물을 자기에게로 화평하게 하시고,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는데 자기의 피에 의해서 만물을 자기에게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에 의해 땅에서 화평하면, 그럼 이제 보세요. 일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를 어떻게 해하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거잖아요. 천국의 열쇠를 준 게 뭐예요? 천국의 열쇠가 뭐냐고요? 이 행운의 키 뭐냐 이런 게 있어서 꾹 딱딱 그러면 열려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게 천국의 열쇠예요. 그러면 베드로에게 그걸 주면 베드로가 누구에게든지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면 구원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얘기했어요. 그럼 얘기해서 그거를 믿으면 그러니까 믿으면 아니고 그렇게 믿어서 자기도 죽고 살면 어떻게 해요? 열린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땅에서 열리면 하늘에서도 열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이게 그 말이에요. 화평하게 하시고 자기에 의해 땅에서 화평하면 하늘 위에서도 화평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천국의 열쇠를 가진 자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요. 21절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 안에서 원수의 마음으로 떠나 있던 너희들을 지금 화해하였으니. 이게 이제 해석에는 지금 화해하였으니가 없어요. 근데 원어에는 있어요. 이제 한번 보자고요. 자, 그리고 너희들을 떠나 있다라는 건데요. 언제 떠나 있었냐면 마음의 생각이 대적의 마음을 갖고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악한 일 안에서. 그런데 바로 지금 화해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리고 화해했다라는 게 없어요. 이 번역이 이제 뭔가 빠져 있죠. 근데 이제 이 밑에 있어요. 여기 화목해 하사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던 때를 말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을 믿던 때를 전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는 악한 행위를 한 것이고 악한 마음으로 원수의 생각을 가지고 떠나 있었던 거예요. 이 악한 마음과 원수의 생각이라는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일을 하는 것이고 율법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으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선하다라고 판단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악한 행위요, 악한 마음을 가진 것이고요, 원수의 생각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인들이 지금은 전에는 너희가 그랬는데 지금 너희가 화해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 22절인데요.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하여 그의 앞에서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한 성도로 너희들을 세워서 화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화해했다라는 말을 여기 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안에서, 몸 안에서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죽음에 의하여 죄가 없고 그리고 흠이 없는 거룩한 것으로 너희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 요게 이제 옆에 서 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옆에 서 있는 거가 아니고요. 이게 사실은 히브리어로는 아마드 혹은 쿰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번역을 한 건데요. 이게 옆에 서 있는 거는 옳지 않고요. 하나님 옆에 서 있으면 하나님 안 보고 서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 보고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보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보고 마주 설 수 있는, 아마도 그 앞에서 설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요. 죄가 없고 흠이 없는 거룩한 것으로 너희들을 세우는 거예요. 어디에? 그의 앞에, 전에 그의 앞에서. 자, 화해했다는 말씀은 앞절에 있고요. 화해한 방법이 그의 육신의 몸 안에서 죽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흠이 없고 죄가 없는 거룩한 성도로 세워서 화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옆에 서 있다라는 번역은 잘못이고요. 이 아마드 혹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뜻으로 쿰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옆에 서 있다라는 번역은 이제 번역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옆에 서 있는 것은 같이 있다라는 의미로 아마 그렇게 쓴 것 같아요. 근데 마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서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23절인데요. 만약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에 머무르면 복음의 소망에서 옮겨지지 아니하리라.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 안에 전파되고 들린 것이다. 나 바울은 이것에 종이 되었노라. 여기는 이제 번역하고 조금 원문하고 다른데요. 자, 번역에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그런 말은 없어요. 만약 머무르면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에 머무르면 거기에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지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흔들리면 이런 거 없어요. 옮겨지지 않으리라. 복음의 희망의 복음으로부터 옮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옮겨지지 않는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하늘 아래 여기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파되었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들려졌다는 거예요. 나 바울은 이것에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번 견고하고 확고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그 믿음에 머물러 있으면 희망의 복음으로부터, 즉 소망의 복음, 복음의 소망으로부터 옮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전파되고 들려졌어요. 누구에게? 이 땅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피조물, 여기 피조물들은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파되고 그리고 들려졌다는 거예요. 그럼 배의 말은 어떻게 들었냐? 우리는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저 시대 사람들은 들은 적이 없다. 들은 적이 없어도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선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의 종이라는 거죠. 번역은 이 종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여기 번역은 매우 잘못됐어요. 번역이 잘못된 거를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그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에 거하는데 복음의 소망에서 옮겨질 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하늘 아래 모든 피조물들 안에 선포되고 들려진 겁니다. 천하만민이 아니고요. 모든 피조물입니다. 발화된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듣거나 안 들었거나 이것은 선포가 된 거고요. 그러면 악어는 들었냐, 지렁이는 뭐 지렁이는 아니지만 하여간 무슨 파충류가 들었냐, 뱀이 들었냐, 무슨 소가 들었냐, 말이 들었냐, 안 들었어도 선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들려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물리적인 육신은 못 들었겠죠. 근데 영으로는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그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으셔서 모든 것을 다 해방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해방이 된 거예요. 천하만민이 아니고 피조물이고요. 발화된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다시 사심은 하늘 아래 모든 발화된 피조물들에게 선포되고 그들은 들었다는 겁니다. 듣거나 말하지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고요. 나 바울이 이 일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24절인데요. 너희 위에 고난 안에서 지금 기뻐하고 그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을 채우노라. 근데 이제 이게 오해가 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지금 기뻐하고요. 너희의 위에 고난 안에서 지금 골로새 교회를 위한 고난 안에서 파스코는 고난이요. 고난 안에서 결핍을 채운다는 거예요. 무슨 결핍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인데요.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서 나의 육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핍. 그러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결핍이라는 건 뭐죠?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고 다시 사심은 어떤 특정한 부분에만 해당이 되고 해당이 안 되는 자가 있느냐?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서 삼킬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해당이 안 되는 거면 삼켜지지 못하죠. 그러면 피조물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냐? 이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고난의 결핍이라는 말은 뭐냐면 안 믿는 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할 수만 있으면 그걸 채워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걸 하다가 다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중간중간 끊는 거잖아요. 처음에 끝나고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끝나고 메시아 왕국에서 그리고 둘째 사망에서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을 채우는 것은 결국 그걸 채우는데 사도 바울은 그 채우는 것을 뭘로 맞춰요? 순교로 맞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결핍을 자기가 순교하는 걸로 채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걸 혼자서 다 채울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은 이제 더 이상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너희 위에 고난에서 기뻐하는데 그러면 이제 골로새 교인들이 그렇게 온전한 자가 되었으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옥중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를 준비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인데요. 그의 몸이신 교회 위에 나의 육신 안에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족을 채운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내가 그 부족을 채운다 해서 내가 다 채우는 게 아니고 채우는 것의 일부를 내가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도 죽는 것으로 주님의 몸이신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육신의 주님의 고난의 부족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너무 부끄러운데 사실 보세요.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유대인의 매를 5번을 맞았어요. 로마의 태형을 3번이나 맞고 배가 난파당할 때 일주일, 그러니까 한 낮과 밤을 말하자면 그 이제 정신없는 그 죽은 상태에서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주님의 고난의 부족을 내가 채우기 위해서 또 죽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령도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도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도 죽겠다. 이렇게 하면 말씀은 부족해도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못 죽어. 그런데 말씀은 좋아. 그러면 성령도 없고 말씀도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바울처럼 돼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돼야 되고요. 다른 모든 사도들처럼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이제 25절인데요. 내가 이 일에 종이 된 것은 너희들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어떤 것이 된 것은, 내가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가 된 것은 청지기직을 따라서 하나님의 청지기직이에요. 이 오이코노모스인데요. 오이코노모스. 하나님의 청지기직을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에게로 나를 주신 청지기직을 따라서 너희들에게 나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운다라는 말은 이룬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제 청지기라는 말은, 이 청지기라는 말 어디서 나오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자기의 집에 청지기가 있는데요. 그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6장인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는데 그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요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빚이 얼마를 졌느냐. 말하되 기름이 100마리이다.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고치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여기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를 영접하리라. 물론 이제 이걸 우리가 따로 공부를 한 적이 없죠. 누가복음 안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 청지기라는 말은, 여기서 주인은 어떤 부자는 이제 하나님을 말하고요. 그 청지기는 그 말씀을 맡은 자가 자를 말하는데요. 맡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이제 그만해라. 이렇게 하니까 청지기가 이제 굶어 죽겠구나.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그럼 이제 이들이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게, 그러면 빚을 다 탕감하는 거잖아요. 빚을 탕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빚을 탕감해 주니까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불의의 재물이라는 건 우리가 가진 재물이 다 불의한 거예요. 어떤 건 뭐 정한 재물이 없어요. 세상에 있는 건 그냥 그걸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친구는 누구예요? 강도를 만난 자예요. 그럼 이제 빚을 진 자들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빚을 진 자를 사귀면 빚을 진 자가 탕감받잖아요. 탕감받으면 어떻게 해요? 고맙잖아요. 은혜잖아요.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청지기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자, 청지기는, 이 청지기라는 말은, 오이코스는 이 집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 바이트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바이트는 거의 대부분 사람의 집을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을 말해요. 그래서 이 집인데요. 그리고 이 노모스는
노모스와 합성이에요. 오이코노모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이코노모스는 합성어인데 노모스는 율법이에요. 그러면 바이트를 말하고 율법은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집에 보고를 맡은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서기관 된 자를 청지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주님의 청지기, 하나님의 나라의 서기관으로 있는 청지기다. 이 말을 누가 딴지를 걸 사람은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시를 다 받아온 사람인데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서기관 된 제자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라. 이 모든 것을 깨달으니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게 서기관을 여기서는 그렘마투스라고 한대요. 그 오이코노모스라고 하지 않고 그렘마투스라고 했어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곳간에서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집주인은 집은 여기서 바이트죠. 그러니까 오이코스예요. 오이코스의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창고에서 이런 걸 꺼내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고가 뭐냐면 이 밭에 있는 이 밭에 있는 보화, 이게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그게 보화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서기관은 당연히 그렘마티우스라고 해서 다른 단어로 썼지만 그러나 같은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는 것은 세상 전체에 이루려 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이루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자, 26절인데요. 이 비밀은 영원으로부터 대대로 감추어 온 것인데 그런데 지금 그의 거룩한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 비밀은 숨겨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영원으로부터 그리고 대대로, 언제까지 대대로? 지금 뒤에 보면 성도들에게 나타날 때까지죠. 대대로. 그런데 지금 명백하게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에게 나타났으니까 성도들은 그 비밀을 알아요, 몰라요? 근데 그 비밀을 모르면 성도예요, 아니에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모르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성도라고 하죠. 성도님, 성도 아니에요. 성도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이잖아요. 성도는 거룩한 자를 말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은 영원으로부터 그리고 대대로 숨겨져 오던 건데 오늘날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의 성도들에게. 그러면 그냥 세상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난 게 아니고요. 그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났다. 명백하게 나타났는데 우리 저 자매님은 명백하게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 그러면 혼내려고 했는데 나타났어요. 그 비밀을 알아요? 모르는데 내 그러는 건 아니죠? 자, 이 비밀을 교회에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껍데기만 보는 거고요.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모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2000여 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다가 3일 만에 다시 사신 분으로 압니다. 그러면 그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 예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이고 나중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처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개밟듯이 밟아가지고 막 그놈의 새끼 쳐죽일 놈의 새끼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됐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다 아시죠? 맞아, 아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다 뭐예요? 꽝이에요, 꽝. 꽝은 어디로 간다고요? 그 어떤 자매님이 꽝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음부가 꽝이래죠? 그럼 다 걸려가는 거야, 이게. 미련하지, 자기가 갈 때를 꽝이라고 하는. 자, 이제 처음이신 예수님은 누군가? 이게 처음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무슨 예수님이 처음 오냐? 처음이신 아담은 그럼 누구냐? 이렇게. 오실 자의 표상이신 첫사람 아담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고요.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죠. 자, 이제 어쨌든 그러면 예수님은 나중 아담이시고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푸시케 조회가 되고 나중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기록된 바와 같이 되는데요. 어떻게? 첫 번째 사람 아담은 푸시케 조회와 연합된 거고요. 그리고 나중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된 거예요. 그러면 처음 아담은 그 안에서 오는 자는 모두가 다 푸시케 조회, 즉 히브리어로는 네피시 하이가 된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 나중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연합됐으니까 나중 사람 아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자는, 근데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는 자는 어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나오면 무조건 율법 안에 있는 거니까. 그런데 나중 사람 아담 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근데 죽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나중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무조건 주님 안에 들어가면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남을 살려줄 수 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다 모르는 거죠. 자, 첫사람 아담은 모든 피조물들을 부르셨고요. 첫사람 아담이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 이름들을 다 불렀잖아요. 이게 불렀다는 단어가 뭐냐면 카라예요. 카라는 초청하는 거예요. 다 부른 거예요. 내가 너를 이제 부를 거야. 그러니까 그 우리말 번역에 그런 뜻이 안 들어있는데 그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내가 너를 다 데려갈 거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카라 했어. 그럼 하나님이 나를 부른 거잖아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그 이름들을 다 불렀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데려갈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데려갈 거라면 언제 데려가요? 내가 나중에 다시 올게. 내가 다시 나중 사람 아담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데려간다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카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못 데려가니까 내가 다시 올게. 그래서 다시 오신 분이 누구예요? 나중 사람 아담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므로 나중 사람 아담도 아담이신 거예요. 아담이 다시 오셔서 약속대로 저들을 위해 죽는 것을 육신을 벗는 할례를 보여주셔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그와 같이 가는 것이 영원으로부터 대대로 지금까지 비밀이었던 것인데 지금 자기 성도들에게 명백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거 다 알잖아요. 다 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들어도 무슨 말인지를 모릅니다. 보아도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고요. 이스라엘이 이러했고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자, 27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방인 안에 이 비밀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을 알리려는 것인데 곧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소망이니라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어떠한지를,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어떤 것의 풍성이냐? 영광의 풍성. 어떤 영광이냐? 비밀의 영광. 근데 그 영광이 어디에? 이방인 안에 이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희망이니라 그랬어. 영광의 소망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비밀의 이방인 안에 증거되어지는 비밀의 영광의 풍성은 뭐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의 풍성함인 거예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말도 되고 이해도 되죠?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적어서 그런가? 자, 어쨌든 자,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요. 이방인 교회의 유대인의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물론 유대인들이 있으면 하죠. 그래서 교회 다른 데 전도를 다닐 때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는 유대인들에 관한 얘기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유대인의 교회는 끝났고 이방인에게 그 기회가 넘어간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이방인들도 줄 때 받아야 됩니다. 여차하면 7 귀신이 들어옵니다.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성도들 안에 거하시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자, 28절인데요. 우리가 그를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고 마음에 두게 하고 모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을 가르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아마도 서게 하게 하려는 거죠. 자,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이것을 공표하는 거예요.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두게 해요. 그걸 선포해서 마음을 두게 하는데요. 근데 그걸 선포하고 마음을 두게 한다고 금방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르쳐요. 모든 인간에게 가르치는데요. 모든 소피아, 히브리어로는 호쿠마 혹은 하카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를?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밀에 대하여 선포하고 그것을 마음에 두게 하고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아마드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아마드하게. 완전하다는 거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내가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아주 깨끗한, 사람이 보는 깨끗한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는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희고 깨끗한, 흰 눈보다 더 흰, 내가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서 세우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이 비밀을 공표하고 마음에 두게 하고 이 비밀을 공포한다고 마음에 두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모두가 믿고 구원 얻는 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아무리 구해도 안 돼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지혜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 이걸 가르쳐주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쳐줘야지 세상 지혜로 가르쳐주면 뭐예요? 다 꽝이죠. 자, 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얘기한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셨는지 이해를 못한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은 너 죽었다 다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건데 사람들이 다 죽고 다시 사는 걸 안 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전해진 거예요? 안 전해진 거예요? 안 해진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23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들이나 율법의 중함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속용된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약대는 알아. 하루살이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안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 지금 몇몇 아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로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해. 하나님 말씀을 한다고는 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뭐를 말씀하시는지 전혀 몰라. 그리고 맨날 복 달라고만 해.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고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세상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야다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성령이 같이 오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에서 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에노시가 몇 분이에요? 3분이죠. 그러면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야기하다 가시고 그 다음에 말씀과 성령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가가지고 전부 막 다 덮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은 항상 동행한다. 그러면 보세요. 그 세겜과 하몬이 그 디나를 범해가지고 세겜이 디나를 범해가지고 다 죽을 때 누가 갔어요? 시몬과 레위가 갔잖아요. 말씀과 성령이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슨 할례를 줬죠? 먼저 너네 할례를 다 받으라.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할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칼로 다 도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준 거예요. 누구에게? 세겜과 하몰에게. 하몰이죠. 자, 그래서 야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을 바라고 곧 진리가 오시면 성령님도 오시는 거고요. 그러면 이 비밀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들렸는데 나가는 것은 7귀신이 7귀신이 들어온 것이고요. 하나님의 지혜로운 온전하게 가르침을 받으면 온전하게 아마도 서게 됩니다. 자, 온전하게 선다라는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선 거는 요한복음 17장인데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고 했죠. 그러면 사람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게 뭔지 몰라요. 진리가 뭐라 했죠? 주님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길과 진리, 생명은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길임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셨어요? 세상에서 뭐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이게 길이 아니고요. 십자가 위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그게 길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은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똑같이 가야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고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보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보내려고 하는데 나는 안 간다라고 하면 주님의 군사가 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알아도 꽝인 거예요. 다 알아도 꽝인 거예요. 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대요.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육신으로 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길을 하는 거예요. 이는 저희로 진리로 거룩하게 함을 얻게 하려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걸 해야 제자들도 똑같이 죽었다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인하여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나님
제자들을 인하여 믿는 것은 세상의 목사들이 가르쳐주는 그게 아니고 제자가 지금 사도들이 가진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가 가진 그 말씀으로 제자들이 된 사람을 위한 거지 세상 신학을 배운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아버지 주님이 내 안에 아버지가 주님 안에 그렇게 해서 셋이 하나가 되면 완전한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29절인데요. 이것으로 하나 되려고 나의 안에 권능 안에서 일하시는 그의 일을 따라서 열심히 싸우노라. 자, 이것으로 하나 되려고. 이것이 뭐예요? 비밀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라고 했는데 에이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아니고요. 그래서 이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열심히 싸운다. 이것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건데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을 따라서 누가 일을 해요? 그가 일을 하는데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는 거예요. 어디서? 나의 안에서 일하시는 그의 일을 따라서. 근데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권능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권능은 뭐죠? 차바라는 거죠. 그러면 차바로 드러나는 그 일이 권능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비밀을 다 이루려고 그 힘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 비밀과 하나가 되려고 나의 안에서 군대 안에서 일을 하시는 그의 일을 따라서 나도 힘써 열심히 싸운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여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대적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의 것이 확실히 서지도 않았는데 자기 안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것이 확실하지도 않은데 대적질을 하고 그 인간은 꽝이라고 판단질을 하는 것은 자기에게 성령이 없는 것이 확실한데 그의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과 하나님의 성령님을 대적질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잖아요. 그건 베드로의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뭘 잘못 가르쳤다고 그 잘못 가르친 거에 대해서 책망을 했어요? 아니면 자기의 그 외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안 되지만 보세요. 동역자, 성령이 있는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책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성령이 있는 증거가 없어.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걸 찾아서 가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걸 따져보면 성경이 말한 누가복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음부에 사람의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의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음부는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음부는 꽝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나를 대적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생각을 마련했으면 나를 대적한 거겠죠.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똑같이 했잖아. 그러면 누구를 대적한 거냐고요? 주님을 대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대적하고 레위기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기면 어떻게 한다고?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보세요. 주님이 분명히 음부는 있다고 하고 음부에서 부자의 생각을 마련했잖아요. 그런데 음부에 사람의 생각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심한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대적질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볍게 여긴 거예요? 망한 거예요? 꽝이에요. 그럼 자기가 꽝이라고 하는 음부로 자기가 가서 알아보게 될 거잖아요. 그토록 성경으로 풀어서 성령으로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거하여야 한다고 8년씩이나 배운 인간들이
성경으로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설명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는 성령이 없다고 스스로 고백한 인간이 어디다 대고 판단지느냐. 제발 나갔으면 주위에서 맴돌지 말고 내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듣지 않으면 되는 게 아닙니까? 왜 주위에 얼쩡거리고 변명하고 판단지를 하는가? 텅 비게 하는 방법을 알아내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방법을 맞서라 사본 모음과 기호 그리고 문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아내면 가지고 와서 내게 증거를 해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놓고 말을 하는 것이니 반드시 찾으면 가지고 와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 못하면 자기만 정말 못된 거죠. 그냥 못 찾으면 조용히 있다가 음부로 가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부터 대대로 감추어온 이 비밀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받은 모든 비밀을 여러 사람들 그리스도 앞에서 전하고 하게 하고 쿰하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비밀로 사람들을 바로 세울 것이니 당신들은 텅 비우는 것을 찾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상태가 되는 법을 찾아서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시라. 그러면 어떻게 자기도 천국을 못 들어가고 들어가는 사람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겠죠. 부디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못하면 그냥 당신들은 어디야? 당신들이 꽝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완전한 자가 되는 것임을 오늘 우리가 명백하게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은 창세로부터 대대로 숨겨졌던 것인데 그의 성도들 곧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명백하게 나타난 것이라 하였사오니 이 비밀을 아는 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들인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